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사역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사역 자체가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거룩한 영으로 정의하는 데는 대체로 일치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입니다. 이유는 성령의 사역을 동적이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으로 이해하려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즉 성령은 방언하고 진동이나 춤을 추고 병 고치는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머뭇거리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신앙의 고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성령을 동적으로 그리고 가시적으로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인들은 성령의 사역을 신비체험과 은사에서 찾았습니다. 즉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면 성령 받은 것으로 인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결국 은사를 체험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 사이에 교회는 분열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런 혼란을 생각을 하면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교훈하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교훈의 내용은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거나 활동을 하는 동적인 것보다는 그 본질적인 것에서 답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론에 대한 바른 성령론에 대한 설교라고도 할 수 있지요. 성령의 사역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본문 6절에서 8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고 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지혜라고 하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그리고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의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당시 고린도 시민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헬라 철학의 지혜를 가리키는 겁니다. 철학자들은 인간의 노력과 연구와 사색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고자 했습니다. 둘째로 등장하고 있는 지혜는 통치자들의 지혜입니다. 이것은 기적을 추구하던 유대 관원들의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유대 관원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기적을 행하여 민족의 고통을 풀어줄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자 이 세상의 철학의 지혜와 유대 관원들의 지혜가 합세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인류 역사는 이처럼 헬라 철학과 히브리인의 종교성이라고 하는 히브리인의 종교성이 지혜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간의 정신세계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온전한 지혜요, 은밀한 가운데 있었던 지혜요,
감추어졌던 지혜요, 만세전에 정하신 지혜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철학이나 인간의 종교성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 아래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아는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지요. 기적을 찾습니다. 헬라인들은 지식을 찾습니다. 철학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 세상의 철학의 지혜와 종교성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철학의 지혜와 종교성의 지혜가 합세를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이런 인간의 상태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그렇지요. 세상의 철학자들이 얼마나 지혜롭다고 합니까? 종교인들이 얼마나 종교성을 가지고 지혜를 자랑합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 철학의 지혜를 가지고 철학의 지혜와 그리고 종교성의 지혜가 합세를 해갖고 한 일이 무엇인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꾼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헬라 철학의 지혜를 가지고 인간 종교성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에 접근할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 10절에서 그 답을 들려줍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세상 철학의 지혜와 종교적 지혜를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의 일하시는 사역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에 임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요,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은밀한 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 성령을 받은 겁니다.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은 웃어버립니다. 조롱합니다. 이유가 뭐냐?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우리의 지식이 미약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오늘 나는 교회 간다. 그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성령의 일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구주로 알게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의 객관적인 사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철학적 지혜를 가지고 있고 종교적인 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물로, 은혜로 주신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을 알게 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33년 고난의 생애를 사신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하기 위하여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성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고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던진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성령은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그분을 믿게 하는 것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 철학과 종교성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로 찾았습니다. 그래서 교인 중에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의 사역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니 교회는 어지러워졌고 분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생각을 하면서 바울은 탄식하는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성경을 써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성령을 체험하려고 소문난 기도원을 찾아다니고 이름난 목사를 쫓아다니는 모습은 지난날 고린도 교인들이 그래 했습니다. 그 실패한 역사를 오늘에도 교인들이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비현상을 체험을 하면 특별한 사람이 될까요? 아니면 슈퍼맨이 될까요? 성령을 체험하려고 하는, 그 신비현상을 체험하려고 하는 사람의 그 마음에 있는 게 뭡니까? 슈퍼맨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이 이런 신비 체험을, 그 기대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요? 교회에 더 충성할까요?
오늘의 한국 교회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소위 성령을 체험한다는 사람들 중에 온전한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성령을 체험한다는 사람들은 어김없이 교만하고 넘어집니다. 자기를 신격화하고 부도덕한 행실로 교회를 망가뜨립니다.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성령의 사역은 슈퍼맨이 되게 하거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이름을 날리고 현세적인 복, 물질적인 복을 주는 일반 은총의 영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일반 은총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어떤 환경에 처해서든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 믿음을 배반하지만 않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고요. 신비 체험을 하는 세계로 너희를 데려가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예수님을 알게 만들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확실한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애매한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다.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우물쭈물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알게 하는 성령의 사역이 우리 교우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천국 시민으로 살게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또 다른 일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신의 할 일을 분별하게 만듭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그 분별하게 만듭니다. 말하자면 성도들로 하여금 천국 시민으로 살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게 아는 것이 천국 시민입니다. 13절에 들려줍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일, 오늘 우리가 교회 왔습니다. 이거 영의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감사하고 11조하고 봉사합니다. 이거 영의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전도합니다. 이거 영의 일입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이 일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가는데 안 믿는 남편이 안 믿는 부인이 왜 이리 시끄럽게 하냐고 교회 가는 사람을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교회 가면 뭐 밥이 나오느냐 떡이 나오느냐 돈이 나오느냐 조롱합니다. 왜?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마음에 역사하는 사람은 오늘 교회 가는 일이 다르다. 이걸 분별을 한다 이거지요. 응?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일은 성령으로 분별한다. 이 말입니다. 또 14절을 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렇지요. 육에 속한 사람 불신자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비웃어 버린다. 조롱해 버린다. 욕해 버린다 이거지요. 이게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교회 가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11조 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러 가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지 않으니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 다음에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육에 속한 사람 왜 새벽에 기도하러 가는지, 왜 주일날 놀러 안 가고 예배드리러 가는지, 육에 속한 사람은 그것을 어리석게 봅니다.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령을 받아야 그걸 분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교훈하면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것은 분별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성령의 역사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했다. 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로 내가 말하지 아니했고 자기 지식 자랑 안 했단 말이죠. 이 세상 철학을 자랑하지 아니했고 자기의 종교성을 자랑하지 아니했고 성령이 가르치는 것으로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말하는 것.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했잖아요.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갖고 설교를 했고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는 자기 지식을 자랑하거나 윤리를 강연하고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 지식을 자랑하고 윤리를 강연하고 도덕을 말하는 거 교회 밖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목사의 설교는 지식 자랑하고 철학 자랑하고 종교성 자랑하고 윤리를 강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행하실 일을 설포하는 것이 설교지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사람들로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성령의 협동사역입니다. 설교자와 성령의 말하게 하시는 그 사역이 같이 나타나는 게 설교니까. 설교는 하나님과 성령과 설교자의 협동사역입니다. 왜? 성령의 말하게 하시는 것. 성령이 가르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것이 설교입니다. 지식을 자랑하고 철학을 강연하고 윤리를 말하는 것. 그거는 설교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13절에 보면은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14절에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전도하고 감사하고 소득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욕심 때문에 못합니다. 이 세속의 영 때문에 순종 못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 시민으로 살게 만든다.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고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오는데 가끔 가다가 내 방법대로 살아버린 거 있잖아요. 교회 빼버립니다. 11조를 드리는데 적당하게 떼먹어 버립니다. 성령을 못 받은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오는 거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11조하고 감사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개입이 되어갖고 적당하게 떼먹어 버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온전한 상태를 가리켜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온전히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처럼 오늘의 교인들은 성령 충만을 이상한 방법에다가 적용을 합니다. 성령 충만을 감성적인 음악회에 참석하는 것처럼 느낌 가득한 찬양으로 생각합니다. 드라마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자기 연민에 빠져 눈물을 흘리는 것을 성령 충만으로 이해합니다. 요가를 하는 것처럼 몸을 비트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마약에 취한 것처럼 몽롱한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천국 시민으로 사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분별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잖아. 그것을 분별하는 것. 분별,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입니다. 영의 일은 영적인 것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이제 내가 개입이 되어버리면 주일 빼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인내하게 만듭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온유하게 만듭니다. 성령의 역사는 감사하게 만들고 감격하게 만듭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은 전 영역의 신앙의 눈을 가지고 살게 만듭니다. 사업에도 학문에도 정치에도 경제에도 예술에도 신앙의 눈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천국 시민인가의 삶인가를 분별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고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별을 하고 그것을 행동하게 만드는 것, 분별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것을 행동하게 만드는 것은 충만입니다. 영의 일을 분별을 하고 그것을 행동하게 만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철학적 지혜나 감각적 종교성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일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 교인들은 성령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무슨 특별한 사람이 되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세상 철학과 세상 종교성의 영향력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객관적이고 본질적인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권자여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믿게 만듭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나의 구주되심을 알게 만듭니다. 성령은 영적인 일을 분별을 하면서 천국 시민으로 살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령은 신구약 성경 66권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만듭니다.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의 법칙으로 믿게 만듭니다. 성령은 성경의 가르침을 지키게 만들고 성령의 가르침을 어기면 회개하게 만드는 것,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믿게 만들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알게 만들고 분별을 하면서 오늘은 교회 가야지, 감사해야지, 봉사해야지, 기도하러 가야지,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감격과 이보다 더 큰 축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세상 철학과 종교성이 주는 것을 성령의 사역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말이지요. 성령의 사역을 성공과 명예와 병고침이라고 하는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말이지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행복과 천국에서 찾았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성령,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알게 하는 성령, 영적인 것을 분별을 하면서 천국 시민으로 살게 하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고. 오늘 성령론에 대한 설교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과 성령의 충만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게 만드는 것, 철학과 종교성을 가지고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알게 되는 것, 이 세상 철학과 종교성을 가지고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것, 이 세상 철학과 종교성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일들을, 하나님의 영의 일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들, 이것이 확실하고 충만하기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